담아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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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핵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형식, 예배 장소,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직분 또는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원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분. 이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독생자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먼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방인의 전도자로 잘 알려진 바울,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렇게 헬라식과 히브리식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로 알려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제지를 받고 기독교 박해의 최일선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해치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해치고 교회 공동체는 파괴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자 유대교는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주 잔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해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며 기독교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유대교의 박해 앞에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박해로부터 목숨 걸고 지켜낸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저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암송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박해 앞에서 생명 걸고 지켜낸 이 피 묻은 신앙 고백을 우리도 생명 걸고 지킨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등하심이 지위에 관한 것이라면 동일하심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낳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가 낳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에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부터 태어난 그렇게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 상하관계가 있어서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 세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덜하고 못하지 않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신도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등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일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1절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능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몇몇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엘리야 선지자의 무덤에 시체가 던져지게 되자 그 시체가 살아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져가는 시체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의 죽은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능력도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살려내시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마지막 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며 예수님의 심판이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심판의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동일한 능력과 지위를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자 예수님은 그 본성과 능력과 사역과 주권과 심판과 영광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유대계 위협 앞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처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보다 더 위협적인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질과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문문을 피해서 멸망의 넓은 문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미혹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과 악한 마귀의 공격을 견디며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본질과 속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 아들, 그것도 외아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 그러면 무슨 생각 나세요? 외아들 그러면 외아들 무슨 생각 나세요? 귀하다. 그렇죠? 아유 귀하네. 부모님 사랑 많이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외아들이 아니고 아들 삼형제에서 둘째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던 60년대 70년대 학창 생활을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같은 과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친구의 집이 학교 앞에서 하숙을 치고 있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아주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집을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쉬기도 하고 하게 해서 학교 앞이니까 방이 많으니까 들락달락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친구를 엄청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누나 둘이 있었는데 그 누나들도 그 친구의 말이라면 껍벅 죽었어요. 그냥 다 그래 그러면서 다 들어주더라고요. 야, 참 저 아들이 내 친구가 사랑받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서 온 집안이 그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3대 독자였습니다. 3대 독자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계속해서 독자로 내려오는 집이지요. 지금이야 외아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3대 독자는요 군대도 면제받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아들 삼형제의 둘째인 제가 받는 사랑과 그 3대 독자 그 외아들이 받는 사랑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이 3대 독자는 부모와 온 식구들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을 세례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외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보낸 그 외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역,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향한 신비한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서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바울의 눈에 덮였던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핍박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고난이며 핍박이고 죽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멸시와 천대이며 고통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갚아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사랑 때문이구나. 내가 비록 오늘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들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 바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깨닫고 환난과 죽음과 핍박 앞에서도 그 위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주님 가시는 길을 가느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처럼 살았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순교의 길을 갔으며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적극적인 헌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설교를 하러 나오기 전에 목양실 벽에 걸려있는 전임 목회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붙들었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또한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쏜살처럼 흐르는 세월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까지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믿음으로 살기에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희생을 빛나는 면류관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보상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피 묻은 고백을 저희 또한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